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또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어떻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둘, 그가 이제 만나게 된 비밀스러운 소명의 순간을 맞이하며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그도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홀로 있는 곳에만 두시며 그에게 너가 왕이 되었다, 네가 기름을 부음 받았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될 때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내며 그곳에서 제비 뽑아 왕이 선출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소명의 자리를 넘어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그런 공증의 자리, 확증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빚으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사명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스바 총회는 바로 그러한 드러남이 나타나고 있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광스러운 즉위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기묘하고 묘한 장면을 또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마땅히 축제와 환호, 기쁨만 가득해야만 할 것 같은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사무엘의 날카로운 책망이 이 백성들에게 있고, 또한 정작 왕으로 뽑힌 사람은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니라 진보다리 뒤에 숨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의 자리에서 진짜 기억해야 될 왕, 그 왕은 누구인지에 대해, 그리고 숨고 싶은 연약한 나를 찾아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함께 나누었던 바가 있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은혜의 장소에서 사무엘이 그저 너희가 회개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뼈아픈 충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본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를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그런데 너희가 오늘날 나를 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죠. 겉으로 보면은 백성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이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왕을 주시려고 사람을 모았고 이제 곧 왕을 직접 뽑아 그들에게 공표해 주실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소원의 성취의 날이고 또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응답받은 이 순간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버린 날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단정합니다. 기도의 응답, 문제 해결,
남들처럼 번듯한 것을 나의 손에 쥐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주인 되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배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얻는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신앙의 이 말씀 앞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것을 얻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때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 손에 그것이 쥐어졌을 때에 그저 성취된 것만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영적인 위기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너희를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한 건 지금 너희가 세우고 있는 인간 왕이 아니고 바로 너희를 이끌었던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또한 모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응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또한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왕을 뽑는 제비 뽑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제비는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를 가리켰고, 또한 마드리의 가족을 거쳐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자를 정확하게 뽑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제비가 뽑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왕으로 뽑혔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울을 소개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그가 어깨 위보다도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로는 누구보다 크고 강하고 또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구의 사나이는 어디에 있나요? 진보다리들 틈바구니에 그의 몸을 구겨 넣어서 그 가려지지도 않는 몸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겉모습만큼은 이 백성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던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용사와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내면은 쏟아지는 기대와 책임감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고 신앙도 좋아 보이고 내게 또한 직분이 맡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기에 나서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열등감이,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런 진보다리가 우리 안에 언제든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가 부르실 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나서기보단 매 순간 뒷걸음치고
핑계를 대면서 그 순간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은 겁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그 조건은 나의 담대함 혹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사울과 같이 그 중요한 사명 앞에 숨고 혹은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숨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숨은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내가 그 쓰임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또한 그 부르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명은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스바에서 벌어진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죠. 첫 번째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순간에도 결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구원자 되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자체를 더 사랑하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늘 부족하여 진보다리 뒤에 사울과 같이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찾아내어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나 그런 기골이 장대한 모습을 보고 왕과 같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보시는 가운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조건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